아래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리세 우리 죄를 졌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사랑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모시어 드리세 헛된 고만 가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나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1청원제 705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어제 불렀던 찬양 63번 찬양집 63번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원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원망과 찬송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의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두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때도 있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햇볕만 늘 쨍쨍 내리치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막 먹구름이 팍 몰려와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고요. 공고한 날이 왔을 때 피치 못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그때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쉽지 어려움 겪어봐요. 진짜 팔다리 힘이 다 빠지고요.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하나도 없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이 쉽지. 그 헤쳐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귀에 들어오겠어요. 형성남 권사님이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하도 환자가 힘들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 그날은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옵디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것을 우린 쉽게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살아 이야기는 쉽지만 고난당한 사람이 겪어야 할 아픔, 시련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김 집사 왜 그래? 이 집사 왜 그래? 신앙생활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 툭 던지면 안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난에 취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욥의 꼴을 보니까 이거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욥과 앉아서 뭔 위로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욥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요, 그들이 욥을 이해한다 치면서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욥의 마음이 막 심기가 뒤틀어진 거예요. 위로하러 왔으면 가만히 앉아있든지 그러지 괜히 욥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입으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신 것이지 왜
자꾸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줬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난리구석을 피우냐. 그러면서 계속 희집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다. 이 이야기가 비꼬듯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좋은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할 때. 얼마나 욥의 신기가 불편했던지 한마디 말을 안 지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마지막 탁 골목에 들어서면 지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위로한다시고 거기다 신앙을 대입하고 성경 말씀을 대입하고 다 맞는 말씀이요. 틀린 말이 아니요. 그렇지만 그 사람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한마디 말 보탰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내 생각만 바른 것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우유부단하다고. 우리가 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쏠리고 저 이야기하면 저렇게 쏠린다고. 자기 주관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항정지 직군 전주를 갑시다. 처음에 이제 나오기는 여수를 갑시다. 그런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돼서 전주를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임실 장미축제를 갑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이 휘날래요. 마지막 장미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그 치즈축제 할 때 지나가다 봤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룡산성에 황토길이 잘 돼 있다고. 그렇게 합시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합니까? 건전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요.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무슨 이야기요? 목사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들어야지. 왜 자꾸 바꿔요? 당신들 마음대로 막 교육을 하고 막.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행복한 건 뭐냐면 장로님들이 조언을 했죠. 그 길을 따랐더니 나중에 가고 봤더니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말라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길을 열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경청하라 그랬잖아요. 경청. 귀담아 잘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러고 싶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게 하세요? 왜 내가 용신을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가름하려고 해요.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 결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사람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얼마나 바울에게 마음을 써줬던지. 바울이 막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눈 이식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 부부들도 있었지만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먹구름을 끼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후메네오하고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단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울은 늘 이단과 싸웠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주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길 원했는데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말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구원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헛된 교리를 퍼뜨렸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배교를 하고 이단 사상에 빠지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주일날 기도하실 때 또 평소에 기도하실 때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할 때 생명의 말씀, 바른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염려해서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키운 자녀가 수렁에 빠졌다는 걸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게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두 사람만 보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빠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는데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 교사가 돼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 수렁에 딱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성 종양이다 그랬어요. 암덩어리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주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어떤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솔로몬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잠언의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잠언 4장 1절 말씀에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6장 20절 말씀에 아들아 내가 명한 말씀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명예 권세 지금 막 선거철이 되니까 막 사람들 막 평소에 아는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허리를 굽신굽신거리고 출퇴근하는 길에 봐보세요. 막 길거리 그 모퉁이에 서가지고 막 인사를 하는데 봐보세요.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당선되면 고개 숙이던가요? 뻣뻣해갖고 얼마나 교만기를 부리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 명예가 나를 지켜주고 직분이 나를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책임질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정주영 씨 안 죽어야죠. 이병철 씨 안 죽어야죠. 이건희 씨 안 죽어야죠. 물질이 그들을 붙든다면. 근데요. 그런데 이 땅에 술을 마감하고 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물질이 영원히 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물질을 막 그냥 신처럼 여겨. 만몬주의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 누렸잖아요. 솔로몬이 못 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이면 건축, 전쟁이면 전쟁, 글 쓰는 것이면 글 쓰는 것, 머리 굴리는 것이면 머리 굴리는 것.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잡놈이요, 잡놈. 다 해봤어요. 못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잠언에서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잠언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계속 그 안에 뭐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2개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계속하는 이야기 뭐냐.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느냐 이 차이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뼈저리게 느껴놓으니까 하는 이야기요. 이 사람이 아쉬운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아쉬울 것이 없이 세상을 다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이 여러분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말씀이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을 교정해 주셔서 늘 바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칭송을 듣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